1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은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고 나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했는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었습니다. 은 기물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열왕기상 1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솔로몬의 삶이라고 보기가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죠. 여러분 1절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솔로몬 왕은 여자들을 좋아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이웃나라 여자들을 좋아하였다는 거죠.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였으나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과 같은 인접 국가의 이방 여자들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물론 이게 정략적인 결혼의 의미도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강성해질 때 이웃 나라의 공주를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혼함으로써 이제 서로 이제 사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꾀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 여인들과의 그 결혼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자를 뭐 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략적인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기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1장 2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혼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신과 신의 만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예를 들어 부처를 믿었다 그러면 그 부처에 대한 영적인 부분이 그 가문에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 대구입니까? 대구 대현동인가? 저 이슬람 그 사원을 건축하겠다고 그 정신 나간 그 대구 시장하고 그 대구 공무원이 그걸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제주 제자광성교회인가 그 박한배 목사님인가 하여간 그 목사님은 거기 아주 참 목숨을 거는 분이거든요. 아주 엄청나게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 화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화천에도 이 공무원이 정신 나간 짓을 해가지고 그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해서 이제 그게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것도 토요일 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토요일 날 대구까지 350km인가를 내려가 가지고 그게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어제 영상을 들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결혼이란 단순히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과 신의 만남이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1절에도 사랑하였다고 나오는데 2절에도 사랑하였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답이 죽으세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인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근데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40년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70세 이상은 다 죽었다. 20세 이상은 다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 십계명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 건물이 뭔가 방수가 안 되는 건물은요,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이 벽을 타고 이렇게 스며들죠. 그러면 벽지가 썩습니다. 곰팡이가 생겨요. 저도 영월에서 살 때 그 보록구로 집은 집이었는데 이 구석이 얼마나 곰팡이가 쓰는지, 그러니까 자꾸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곰팡이가 이게 퍼지는데요, 여러분 곰팡이 퍼지는 거 보셨습니까? 아주 급속도로 퍼집니다. 급속도로. 결국 우리가 어떤 작은 것을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슬람교라는 이 집단은요, 뭐 평화의 종교다, 뭐 그 TV에 그 정신 나간 뭐 이슬람 관련된 뭐 교수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만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이슬람 교도하고 그 결혼한 우리나라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슬람은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라고. 그러니까 부인을 여러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여러 부인을 거느려서 자녀만 100명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냐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이슬람화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런던 시장이 이슬람 교도가 된 거 아십니까? 이 이슬람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평화의 종교인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들의 근본적인 주장이 뭐냐면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란을 믿지 않으면 칼로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힘이 약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아주 뭐 잘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제 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10%만 되잖아요. 이슬람 교도가 10%만 되잖아요.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낸다는. 그리고 여러분,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를 허용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허용 안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그 이슬람교를 허용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는 공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서로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자체가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입니다. 제7 안식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주장이 뭔가? 구원의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신천지가 예수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해서 예수 얘기합니까? 결국 이만희 얘기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얘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안상홍이라고요, 장길자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거역하였어요. 1절에서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고 나와요. 이어지는 2절에서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고 나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해요. 3절 보세요. 3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3절. 솔로몬 왕의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나옵니다. 무려 1000명의 여자를 아내로 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솔로몬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너무도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보면 하나님 잘 믿는다,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이번에 이 하는 것만 대박이 나면 내가 11조로 얼마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얼마 드리고, 100% 거짓말입니다. 100%. 가난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느냐, 또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때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박선혜 전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거라고. 그분의 간증의 핵심은 그거라고요. 인생이 공고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쌓아놓은 것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온갖 우상에게로 옮겨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늙어가서 그들이 솔로몬을 깨워 다른 신을 섬기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제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의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지 못했던 겁니다.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기본에서 1000번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겸손하셔야 돼. 우리 장로님들 절대.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권사 되고 나서 새벽기도 안 나고 말이에요. 적어도 권사 정도 되면 새벽기도를 나와야지. 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도요,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이 월요일은 담임 목사가 새벽 설교 안 해요. 아니 뭐 큰 교회 목사님들 새벽 설교는 거의 부담임 목사들 시킵니다. 피곤하거든요. 근데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새벽 기도가 저를 지켜주는 거더라고요.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떨 때는 그냥 오늘 좀 자야 되겠다 하면 같이 사는 양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목사가 이러면 되냐고. 장가 잘 갔지 뭐. 솔직히 어떤 날은 진짜 쉬고 싶어요. 근데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쉬지를 못하는 거지. 보세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릅니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방 여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솔로몬 때 정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도 한번 진단해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먼저 진단해 봐야 된다고. 내 신앙이 정말 건강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가? 계속 우리가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나오는 밀곰, 또 금오스, 몰록 이런 산당이 있지 않은가?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솔로몬과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끝까지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자신 믿지 말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는 순간요 가장 강팍해져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병든 성도들이 보여. 벌써 표정을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럼 보여. 근데 본인은 깨닫지 못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날 때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으로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감정 싸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 목회하려고 왔지 여러분하고 여러분 뭐하러 내가 까냐고. 나 방 까는 거 싫어한다니까. 우리 또한 솔로몬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똑같은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아요. 목사들도 지옥 많이 가는 거야. 왜? 타락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생각을 하라고요. 솔로몬이 타락했다? 아니 그 엄청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잖아.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와서 놀라고,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나 같은 죄인이 와서 놀란다잖아.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분향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제는 이방신들을 향하여 분향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방 여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어떠냐? 불신앙적인 말하는 사람들.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적인 일을 해가는데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얘기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그럼 가까이 될 사람이 뭐냐? 권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중보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같이 동행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라고요. 누구하고 동행하느냐가 중요해. 그래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항상 살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야? 우리 자녀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그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러므로 열왕기상 11장 9절 보세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고 나옵니다.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불순종하니까 이제 진노하신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화인 맞잖아요.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세요. 화장 안 했어도 괜찮아. 뭐 그 얼굴이지. 잘 보세요.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을 때도요 자꾸 잡생각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근데요 마음을 확 열잖아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든 예배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도 여러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제가 기도하잖아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소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네. 절대 그렇습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보세요. 제가 눈 감습니다. 자, 눈 감았잖아요. 보이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건들지 마세요. 눈에 뵈는 거 없습니다.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박순희 전사님 통해서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웬 놈은 그렇게 길어? 시간만 본 사람이 있어. 아니, 은혜 받아야 되는데 왜 시간을 보냐고. 뭐 집중하지 못했다니.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방 여인들과 연혼한 결과임으로 인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좋다고요? 또 직장 좋다고? 집안 좋다고? 근데 예수 안 믿어. 좋은 배우자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믿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긴 해요, 진짜.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타락하여 그 마음이 이방신들을 따르게 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 시절, 이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어린 시절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왜 그렇게 누른 코가 많이 나왔는지. 우리 이종사촌은 그 축농증인가 있어가지고 말이요, 이 코가, 그것도 색깔이 또 노래, 비둘기호로 내려오는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럼 그거 닦아야 되잖아. 뭐가 맛있다고 그걸 또 후루룩해 그냥 KTX로 쫙 올라가는 거야. 자기도 막 놀래, 자기도 놀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라고, 거룩한 영이시라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요. 눈에 도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왜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깁니까?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본에서 1,000번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아내로 둠으로써 결국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였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솔로몬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